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나니 이는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너희가 이것을 알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이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에서 성령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 기록에서 성령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아브라함의 종, 이 아브라함의 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로 여행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이 여자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결국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여자와 또 그 여자의 부모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결국은 이 아들이 상속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귀한 처자가 있는데 이 리브가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이게 왜 성령님하고 비슷하냐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상속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과 함께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게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성령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아이,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이 리브가의 결단이 내가 가리라 이렇게 표현한 게 나와요. will go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 리브가가 떠나죠. 이렇게 떠나면서 어때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만나러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분을 주로 믿고 이분과 내가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과정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과정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여기 16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모신 게 얼마나 기쁘고 든든하고 안전한 건지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위로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다른 위로자라고 그러죠. 16절 이 성경이 조금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본역도 있고 또 품정역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자, 다른 위로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위로자라고 하면 본래 위로자가 또 있었겠죠. 그러면 누가 위로자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10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 곧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누가 위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한다고, 아버지께서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런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자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자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 있죠. 이 예수님도 역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한번 그 오라토리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합창하는 거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핸델이 쉬운 네 곡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합창을 하는 혹은 독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복된 그런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서곡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서곡.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곡이 어떤 곡이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들이. 그래서 거기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위로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런 그 제목이 붙고 또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올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신단 말이죠. 뭘 하시냐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죠. 이게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 구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죠. 뭐 1000년 정도 있다 나온다면 좀 9999년 뭐 몇 달 견뎌보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값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값으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건데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구제될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있다. 이건 엄청난 위로입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실 쯤, 이 땅에 오실 쯤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을 뭐라 그랬느냐?
누가복음 거기 보니까 2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시몬이 뭘 기다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를 안고 기뻐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읽어보셨죠? 그리스도가 바로 위로자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자이듯이 그리스도께서 위로자이십니다. 시편 23편에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썼죠.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록자는 뭘 얘기했냐면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이런 것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때론 내가 잘못할 때 이렇게 치시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위로가 된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자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위로자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위로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른 위로자가 오늘 성경에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위로자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찾으셨으면 26절에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26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세요. 거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사역하면서 가실 때 조금 앞에가 어두워 보이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어두워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그런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순간인데, 이때 이런 사실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은 충격이에요. 제자들은 충격인 거죠. 왜 충격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예수님과 함께 좀 다스려보는 것, 통치하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으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냐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정말 우리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은 떠나가고 우리는 이거 그냥 아주 비참하게 남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렇게 생각에 빠질 수가 있었던 거죠. 불안했겠죠. 초조했겠죠.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떠나가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십니까? 물론 제자들에게 오는 것은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 부활하신 몸으로 공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취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믿으시죠? 얼마나 복된 순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게 다른 방식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 위로자를 통해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로자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아버지께 기도할 텐데 그분이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님 따르다가 이게 뭐야?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누군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이에요. 이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현입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내가 곧 주님과 함께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을 보냈어요. 그 종은 이삭을 위해,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 가는 겁니다. 자, 이삭을 만나겠다는 리브가의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여행이 쉽겠습니까? 살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가는 과정에 아주 따가운 태양볕 이런 것들이 괴롭게 할 것이고 밤에는 추위가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그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간다면 모래바람 같은 것이 이 리브가를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죠. 가다가 보면 집 생각 나겠죠. 이거 내가 정말 제대로 가는 건가? 아니 괜히 뭐 이삭을 보지도 못하고. 이삭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아니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근데 그때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인스타그램도 없고 뭐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사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대로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유혹이 있고요. 세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힘든 것들이 있고요. 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다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요. 그게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브가가 그렇게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 옆에서 위로자로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위로자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또 잘 믿으려고 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 모습이 이게 뭐야? 라고 당황스러운 적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삭을 만나러 가는 이 여행에서 리브가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그랬을까요? 리브가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정말 리브가 아가씨가 선택한 결정은 절대로 후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의 아들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정말 그날 주인 아들 앞에 서면 리브가 아가씨는요 정말 오기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평생에 한 여자만 사랑한 남자가 이삭 여러 명 있겠지만 이삭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사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여동생이라고 뻥치고 다니고 또 어디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고 여러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고 또 두 여종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 여자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후회할 만한 결혼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리브가가 가는 길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종은 그 리브가에게 힘내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돕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함께 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위로자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분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면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요거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첫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진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깨닫도록, 더 알도록, 더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또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분의 약속도 생각나고 또 그분의 그런 명령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그래 있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깜깜한 데서는 볼 수 없잖아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도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으로서 복음이 정말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 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 구원받을 때만 깨닫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있었던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나를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피를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피를 통해 확인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복음을 구원받을 때만 생각한다고 아는 거라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좀 나누고 싶다고 하거든요. 이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되새기면서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가야 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진리예요. 성경 기록은 누구에 대해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탐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 기록이 진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진리인데,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런 성경 기록이 다 진리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하느냐? 이거를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말씀에 따라 걸어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손해죠.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일러주고 알려주고 확신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 때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를 도망치지 마세요.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으로 향하란 말이죠. 예, 조금 있다가 밤에 우리 간증 듣겠지만 우리 교회 정말 2003년도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정말 제가 존경하는 노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은 천리길도 가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달아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거룩한 삶이 가능한데 진리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려고 단단히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도망쳐요? 왜 달아나요?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셔요. 26절에 보세요.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진리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지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보면요,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면서 했던 일이 뭘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누구 만나러 가죠? 이삭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가는데 절대 이삭이 궁금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그냥 확인하자 이걸까요? 이거 아니었네. 그때 가면 좀 그렇잖아요. 가면서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면서 이삭은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그럴까요? 가서 확인하세요. 이럴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끊임없이 이삭은 이런 분이에요. 들판에 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요. 이삭은 이런 분이에요. 이삭은 이게 그냥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존재죠. 이삭이 태어나서 모두가 웃었어요. 아마 리브가 아가씨도 이삭을 만나면 웃게 될 거예요. 얼마나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소망 없는 길이 아니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진짜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분 앞에 이분이셨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구나, 이분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분이 나에게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구나,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 여러분, 그분 앞에서 그냥 엎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 16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영원토록 거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함께 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나는 고아처럼 이렇게 어떤 유기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뤄진 자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어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죄용서 받았으니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어차피 하늘을 가는 건 정해진 건데.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기 위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추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하신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됐는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으로서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모욕하면서 내가 그 성령님의 원함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가려고 한다. 육신적으로 가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한다. 그럼 그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그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우리예요.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걸 이제 회복했다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건너뛰면서 읽었는데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1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서 그분은 근심하죠. 그런데 어때요? 성령님이 떠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집 생각이 자꾸 나요.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쯤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이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하냐면 기운 내세요. 갑시다. 이게 헛된 길이 아닙니다. 옆에서 계속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임무는 뭐예요? 결국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종이 중간에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게서 어떤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려고 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삶이 돼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몸이 완전히 그분의 소유로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이때까지 성령님께서 인치신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영원한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인을 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인한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거죠. 복음에 대해서 믿은 거죠. 성령님께서 이제 도장이 되셔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도장 치셔서 어떻게 해요? 다 서로 사인하고 도장 친 것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이 우리 것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셨다면 우리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이거 틀어질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갈 때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꾸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매도 잘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형제하고 B라는 자매를 중매시키는데 B라는 자매가 가서 내가 소개는 시키는데 말이야, 그 형제 조심해,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매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려가면서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좋은 점들을 많이 말하겠죠. 이게 좋은 점들을 많이 말하게 되면 호감이 가잖아요. 그럼 마음에 애정이 생기죠. 아, 보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이제 싹 틀 수 있는 거죠.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그 앞에 서고 싶다. 빨리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 안에서 이삭에 대한 사랑을 자꾸 자극해서 불러일으키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전에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 말을 하고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수고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님에서 가르침받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예수님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성령님을 존중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삭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삭을 보지 못했죠.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할까요?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무슨 여종들하고 이렇게 간다면, 말하자면 이렇게 간다면 무슨 재료 있냐? 내가 이삭을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뭐 준비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옷감을 만든다든지 가면서 쉴 때마다 그런 걸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성령님 거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소개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위로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바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희생물로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구원자로 믿으면 그는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나 이삭을 만나러 갈 거야, 이삭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이삭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 시작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삶 맞죠? 네. 정말, 물론 이게 힘들어, 저게 힘들어, 왜 이렇게 될까,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다면 힘이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위로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자꾸 되새겨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위로하면서 리브가의 여행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기 전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끌어주는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이끌고 갈 때 그 이삭에게 어울리도록 준비해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내가 뭘 조심해야 돼요? 그 집 문화는 뭐예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겨요.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우리 주인께서는 하나님을 매우 공경하고 하나님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그럼 아브라함의 종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실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실. 그것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거기도 하고요. 결국 여러분 그 실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주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가면서 리브가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내가 가는 여정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에 큰 기대가 생겼어요. 우리는 예수님이고 리브가는 이삭을 만난다면 정말 멋진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치지 않고 이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제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기 수련회 오면서도 여러분이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 이 어려운 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내가 여기 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님, 위로자로 계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같이 하시는 성령님, 나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옳게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세요. 진리의 영이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대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가면서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속상한 것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걸로 낙심이 될 때가 있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로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님을 따라서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아는 데서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내가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